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2021년) 추수감사주일에 광야에서 감사 습관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습관이 있습니다. 식습관, 생활습관 등 습관이 있는데 사람은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랑스 사상가인 몽테뉴는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따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속담에도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릴 때 습관이 어른이 되어서도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나 후손들에게 좋은 신앙 습관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 말씀은 유다 왕국의 18번째 왕인 여호와김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여호와김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는데 그 어릴 때 습관이 왕이 되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인데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어떤 분야든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남다른 좋은 습관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 부지런하다든지
아주 추진력이 있다든지 남다른 습관들이 있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좋은 신앙 습관을 가졌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을 꼽을 수가 있지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메데이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때에 왕 아래에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리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과 모든 고관들보다도 민첩하고 지혜가 있고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전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다니엘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방백들과 모든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무엇을 고발할까? 다니엘의 허점이 뭔가 아무리 뒤져보고 찾아봐도 다니엘에게 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어지고 왕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이 나라의 왕이 최고의 권력자인데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법령을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리고 거기에 어인을 찍어서 전국에 방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외에 하나님이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는 검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처신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감사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기도하면 사족을 던져 넣겠다는 왕의 명령이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매일같이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전에 행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니엘의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30일 동안이니까 30일 동안 창문을 닫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묵상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라가 이런 상황이니까 제가 한 30일 동안은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 향하여서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발각되어지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영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습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감난산에 자주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는데 그것이 습관처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은 감난산에 습관처럼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운동하는 습관이라든지 새벽을 깨우는 습관이라든지
큐티하는 습관이라든지 매일 기도하는 좋은 습관은 몸에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늦잠 자는 습관이라든지 게으른 습관이라든지 좋지 못한 습관들은 고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도 습관이고 원망도 습관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도 습관이고 불순종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감사하는 분들은 어디 가도 감사합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내가 돈을 내면서도 감사하고, 교회에서도 감사하고, 늘 감사합니다. 그분은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디 가도 불평합니다. 교회 와도 불평하고 사람을 만나도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불평이 이미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고 좋은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원망이 습관이 된 백성들입니다.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긍정적 사고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었는데, 필 박사가 한 번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맞은편에 어떤 부부가 앉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앉으면서부터 계속 불평하는 것입니다. 시트가 더럽다고, 의자가 딱딱하고 불편하다고, 또 승무원이 불친절하다고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맞은편에 앉아있으니까 서로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남자분이 그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저의 직업은 변호사이고요, 제 아내는 제조업자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 박사가 물어본 것입니다. 아니, 아내분이 어떤 것을 제조하십니까? 제조업자라고 말하니까 어떤 것을 제조하십니까? 물었더니만 그 남편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제 아내는 불평을 만들어내는 불평 제조업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 제조업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늘 감사하며 감사를 만들어가는 감사 제조업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가서 보고를 하는데, 요수와 갈렙은 믿음으로 보고하지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가 올라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은 보고가 달랐어요. 똑같이 40일 그 땅을 보고 왔지만은 10명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 보니까 좋은 땅은 맞는데 그 땅의 거주민들은 아주 크고, 또 그들이 쌓아놓은 성읍은 견고하고, 그 땅에 거하는 아낙 자손을 보니까 얼마나 키가 크고 거인인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올라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온 백성이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이 통곡은 분노와 불신앙의 통곡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망을 쏟아내게 되지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430년 동안 애국에서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광야에서 그들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나을 뻔했다,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백성들이 그 땅을 본 것도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리고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귤이나 사과가 썩으면은 주변에 있는 것도 같이 썩게 한답니다. 그래서 썩은 것을 자꾸 골라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본인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원망의 사람으로 만들고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말의 위력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주변 사람들도 같이 동조를 하든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샘터 모임에서 절대로 교회에 대한 불평이나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감사가 습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샘터에도 감사가 넘쳐나고, 가정마다 감사가 넘쳐나고, 또한 교회에 감사가 넘쳐날 때에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감정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2021년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한 400주년이 된 날이 바로 올해입니다. 영국의 헨리 8세와 제임스 1세 왕이 기독교를 굉장히 탄압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그냥 옥에 가두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때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1620년 8월 5일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고 신대륙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 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영국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해 12월 26일에 플리머스 해변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항해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또 험한 그런 항해였습니다. 바다의 위험이 있지요. 지금처럼 좋은 배도 아닙니다. 돛을 달고 그 배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타고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폭풍이 일어나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생명을 걸고 영국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 청교도들은 그 신대륙에서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헌을 보면은 이미 청교도들은 영국에 있을 때에도 늘 감사가 습관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영국을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항해를 하는데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혹 우리가 풍랑을 만나서 신대륙에 도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영국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풍성한 수확을 얻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죽지 않고
살아남음에 대한 처절한 감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02명의 청교도가 떠났지만은 그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에 혹독한 추위와 질병, 식량 부족, 그들이 그할 집도 없었습니다. 추위 속에서 절반 이상이 죽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을 잃은 슬픔 가운데에 청교도들은 나무와 바위를 부둥켜 안고 시편 100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사랑하는 동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살아남은 자들은 처절한 마음으로 시편 100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고, 살아남음에 대한 감사를 드렸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또 그 땅에 도착하게 된 것을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의 감사 신앙의 바탕이 된 말씀이 하박국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는 것밖에 없어요.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버전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집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통장에 돈도 없고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없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다음 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없는 것밖에 없지만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로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청교도들의 감사신앙의 기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원망합니까? 보면은 먹는 것 때문에 원망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육에 속한 사람은 먹는 것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고 먹고 마신 것 때문에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청교도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광야의 축복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의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자,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광야 생활에서 부족함이 참 많았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길도 험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이 또한 광야이기도 한 것입니다.
광야의 축복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40년 동안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러분, 사막은 단 하루, 아니 몇 시간 또 견디기 힘든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장렬한 그 태양빛 아래에서 쉴 만한 나무 그늘도 없습니다. 단 하루라도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다 쓰러지고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그 태양으로부터 거대한 구름 기둥으로 덮으시고 그 그늘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서 쉬게 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더워서 죽는 사람보다도 밤에 추워서 죽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밤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로부터 온도를 적정하게 조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워서 얼어 죽지 아니하도록 40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불기둥으로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4절에도 보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광야에는 옷가게도 없습니다. 신발가게도 없어요. 근데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이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매일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광야에서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 지구촌의 아프리카의 많은 아이들이 흙탕물을 먹고 질병으로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굶어서 죽은 사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아니하고 축복을 축복으로 받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6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란 말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인도에는 3억 3천 신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부족마다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신들 중에 뛰어난 신, 우리 하나님, 많은 신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 10번째 심판이지요.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3절도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떨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6절도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을 보면 출애굽부터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광야 인생길에서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루도 몇 번씩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남모를 육체의 질병을 안고 몸부림치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나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주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훈련을 습관을 훈련합시다. 제가 서론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습관이 되고 체질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테스트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훈련장이요 훈련 기간이 40년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대대로 그 조상부터 43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뼈에 사무치도록 애굽의 문화, 애굽 정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고 노예 근성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가마솥 곁에서 얻어먹는 근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그 모든 노예 근성과 애굽의 문화, 애굽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훈련장이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을 보면 엄청난 훈련을 합니다. 그렇죠? 하루에 7시간, 8시간 겨울에도 땀을 흘리면서 자기 한계,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훈련한 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세계대회에 나가면은 금메달을 따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게 훈련을 해도 말입니다. 또 특전사 용사들을 보면은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합니까?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최강의 군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훈련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인은 될 수가 있어요. 자기 열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은 자기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3년 동안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 훈련을 시키시고 말씀 훈련을 시키시고 전도 훈련을 시키시고 그들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모든 사역을 위임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은 성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3가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2번째는 기도 훈련, 3번째는 감사 훈련을 광야에서 시키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 훈련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을 훈련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늘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은혜받고 말씀으로 충만하면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그 가운데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2번째는 기도 훈련을 시키셨어요. 홍해 앞에서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기도하지요. 아말렉을 만났을 때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또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 대신에 홍해 앞에서도 원망을 쏟아내게 되지요. 결국 그들은 가나안의 축복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3번째는 감사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감사할 것을 훈련시키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은 감사보다도 원망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보고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 추수감사주일부터 내년 추수감사주일까지 1년간 말씀과 기도와 감사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전 세대가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1년 동안 훈련하면은 말씀이 습관이 되고 감사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에 아마 비닐봉지 안에 3가지를 넣어 드릴 겁니다. 말씀, 기도, 감사 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일 3감사 저금통도 함께 이렇게 넣어 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적고 또 그 응답할 때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감사 하루하루 3가지 감사를 노트에 적고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하트 저금통에 1,000원씩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매일 감사의 예물을 담아서 내년 추수감사주일에 올린다면 그것이 진짜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추수감사주일에 그냥 얼마를 담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범사의 감사입니다. 매일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를 적어보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걸 1년 추수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실천하려고 합니다. 저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5년 전에 이걸 이미 했습니다. 1일 3간소 운동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어떤 분들은 추수감사주일에 그대로 하는 분이 계셔요. 우리가 말씀 읽기 운동 또 기도 운동 이 감사 운동을 잘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 성장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밥을 먹듯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성경 읽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니엘처럼 매일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기도의 단이 무너진 분들 다시 기도의 단을 수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창문을 닫았던 분들은 다니엘처럼 다시 한번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기도의 불이 식어버리고 꺼져버린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반드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기 운동, 기도 운동, 그리고 감사함으로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훈련하였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한 분도 불평 제조업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샘터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밥을 먹으면서 서로 감사할 것을 나누고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어줄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샘터를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를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운동에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